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등코네를 졸업하신 안현수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그런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때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당에서 그 미사포라는 너울을 쓰고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방식은 그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자는 너울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남자는요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아주 엄중히 얘기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하는 것이 효지 시하라,
이 한자를 써서 아침부터 죄송한데 이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십니까?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신체의 털이나 살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이것들을 상하게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은 이런 효 사상을 가지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상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뭘 썼습니까? 네, 갓을 썼죠. 예. 또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덕으로 여기고 좀처럼 이거 벗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쉴 때나 잠을 잘 때 아니고는 이걸 벗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갓은 사라졌지만 그 효의 사상만큼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또 배우고 전수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문화와 풍습은 우리의 것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그 안에 녹아있는 정신,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믿음과 그 정신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됨을 위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자와 남자가, 그리고 남자와 예수님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별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가 돼야 될 때 왜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나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라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3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랍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만큼 작아진 예수님의 머리가 또 하나님이시래요. 존재는 점점 커지는데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남자와 여자가 사실 각각 머리로서 하나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정말 하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익숙하게 들어서 조금 놀랍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구별되어야만 가치가 드러납니다.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어야 이 두 존재가 하나가 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 내가 예수님 없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구나, 죽었어야 됐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정신은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를 쓰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부분이 7절에서 10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10절만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 있다라고 했을 때 여자의 머리 위에 무슨 천사의 후광이 비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네르구네라는 뜻,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로도 많이 해석이 되지만 남편과 아내로도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에 노을을 쓴다, 그 여자가 그것을 쓰고 있다라는 이유가요, 한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여자다, 아내다 라는 의미에서 중요했습니다. 같은 예로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베일, 그러니까 같은 너울입니다. 너울을 씁니다. 이렇게 가린다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 예식장에서요, 신부가 면사포를 쓰지 않습니까? 이 면사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내 옆에 서 있는 신랑에게 속한 여자입니다, 나는 그의 여인입니다 라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랍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저절로 아멘이 나오시고 좀 상쾌해지시고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왠지 이렇게 이 열기가 감도면서 기분이 점점 나빠지시는지 어떠십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왜 그 남편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나누면서 뒷담화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화가 이렇습니다. 뭐 지네가 아무리 잘나도 여자 배에서 나왔지 뭐. 세상에 안 그런 남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많이 들어보셨죠? 댁에서도 많이 하는 대사는 아니시겠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절대 기분 나빠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잘 보시면요,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홀로 있는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 남자가 독처함에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No good 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반면에 오히려 여자는요, 처음부터 능력자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왜냐?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능력자입니다. 이쯤 되면 이 남편분들은 아멘 하셔야 맞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1절에서 12절의 시작이 헬라어 단어로 플랜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논지를 좀 깨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강조하면서 부각시키는 접속사입니다. 중요하겠죠. 번역이 되기를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잘 번역됐는데 발음을 하실 때는 그러나 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세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인간상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자도 아닙니다. 두 존재가 나란히 올라가는 그림을 본다면 이것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등이라는 개념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서로 너무나도 다르지만 이 두 존재가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일,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판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결혼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신랑. 나는요, 신부. 아름다운 신혼생활만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하나가 된다는 진리구나, 그것까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바로 그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그것이 비밀이랍니다. 큰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부 인연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그 하나됨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저 천국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울을 쓰는 이 문제의 근본 정신, 마지막 세 번째 그 가르침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예수라는 머리가 보여서 하나님이 그 머리를 붙잡고 끄집어 올리시는데, 구원하시는데 보니까 그 머리에 목이 붙어 있고요, 목 밑에 몸뚱이가 붙어 있고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 몸에 붙은 털 한 털 한 털까지도 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좀 생기죠.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만한 가치를 좀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왠지 아니요, 그렇게 못 사는데요 라고 대답하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미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셔서 콱 박혀 있다는 이 사실, 이 모습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가 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몸이요 한 머리가 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가 막 말썽 부리고 사고치고 속썩이고 이럴 때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 새끼인데 품어야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비된 마음으로 이런 푸념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쉽게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날아버리는 것만 같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도대체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뭘 붙들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아니? 네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분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 몸에 배어서 이 체득이 돼서 잘 나오려면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일 나가시기 전에 거울을 보고 선포하십시오. 왕자야, 오늘도 왕자답게 살아보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보시면서 눈가에 주름이 몇 개나 늘었나 이거 세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영원한 공주야.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보자. 매 순간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던 간에, 누구를 만나던 간에 참 길을 여신다, 바른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나가는 용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지혜와 용기를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따위를 구걸하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세상이 주는 동냥질 몇 푼에 울고 웃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자처럼 되려고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미 왕자기 때문에 왕자답게 사시란 말입니다. 이미 내가 공주기 때문에 공주답게 사시란 말입니다. 이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길, 누려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삼스럽게도 오늘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왕자임을, 주님의 아들, 딸임을, 또 공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 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